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철저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하면 지루한 시간 내지는 무의미한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다리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의 기다림이란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림,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기다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목해 볼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이후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 게 아니라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란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곳이고, 이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에게는 배신과 이 두려움의 상처가 남아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들 안에 꿈틀거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이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분명히 주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떠나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고향 갈릴리로 가야 그들의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명확하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열려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더 불확실한 안개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언제 성령이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을 받았어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사실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그 말씀 한 구절에 그들의 인생을 건 거예요.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그들이 견뎌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열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쩌면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답답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간 뒤에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열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놓고 약속의 자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75세가 넘었는데도. 근데 그 자식을 바로 그 다음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서 그 약속의 자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 끝을 알지 못하는 이 긴 터널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앗 선교사의 아내 되시는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확실성을 기꺼이 견디겠다는 의지입니다.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의 완전함을 믿는 결단이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그랬어요. 불확실성을 기꺼이 견디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렇게 유능했던 그런 짐 엘리엇이 여러분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하며 그 불확실한 이 과정의 터널을 그런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남편이 순교했던 그 아우카 부족, 그들에게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자식들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남편을 죽였던 그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불확실성에 감추어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신뢰할 때에 얼른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 절망스러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제자들처럼, 오늘 엘리자베스처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그렇게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런 삶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 열일이라고 했던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냈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들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서 그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놓으시는 거야? 푸념하면서, 한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가면서도 답답한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그때야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요,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헬라의 언어의 원뜻은 한 혼이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혼이 되고 한 영이 되었다. 여러분, 전에는 12명이 하나가 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120명이 모인 그 자리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영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 위치한 이 기도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아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했던, 예수 형님을 아주 비웃었던 자들이 예수의 동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어요. 한 영과 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영광로 안에 함께 모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지게 돼요. 기도는 서로 다른 모든 생각과 모든 조건들을 하나로 녹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린다. 이게 이제 2차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가 한 이야기인데요.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경험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열려서 하나가 되어져요. 우리의 벽이 무너져요. 우리의 생각의 다름이 하나로 녹아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가? 여러분, 외향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볼 때 우리는 사진 찍어놓고 참 멋있다, 화려하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름다움의 일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 그런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우리의 경험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 그런데 기도함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모일 때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마다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위치한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됨의 의미, 또 하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 지금 이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죽으셨죠. 유월절. 성경에서 모든 이야기는 우연히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월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 성령이 오셨죠. 이 성령의 강림,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수님의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 오순절 때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그것이 다 이해가 안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다거나 이 제자들이 정말 대단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열정적으로 부르짖어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의 장소로 모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를 모아가요. 우리가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30장, 31장, 32장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욕심이 너무 많고 주님 없이도 자기의 힘과 노력과 머리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약복강가에 딱 세워놓으시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하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냐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몰아넣으시고 그를 철회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작은 기도의 시간을 조건으로 네가 기도했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이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드러낼 게 하나도 없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역사하실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목마르게 하셨어요. 간절히 부르짖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절박한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복으로 채워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순간이 찾아올 때 있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길은 막히고 답답하고 참 안개 속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실수한 게 아닌가? 아니요. 그 답답함 속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이 답답함은 부흥의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이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만큼 더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들의 기다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준비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인데요. 지금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마음에 큰 자책감을 가지고 결국은 오늘 말씀 보니까 목을 매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정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부족하니까 11명이잖아요. 한 그 제자를 뽑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스드와 마띠아라는 이 두 사람을 놓고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준비된 신실한 일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정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준비를 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제자들은 그냥 저 사람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우리는 모르겠으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았어요. 자, 오늘 그들이 그런데 이 일꾼을 뽑을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뽑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 첫 번째 보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자격이 나오는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항상 예수와 함께 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 항상 함께 다니며 이렇게 했죠.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신실함이에요. 변함없는 신실함. 마띠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디 출신이냐, 혈통이 뭐냐, 얼마나 배웠느냐, 재산이 있느냐, 외모가 어떠냐, 여러분 이런 걸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신실한 성품을 보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 재주를 보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의 신실한 성품을 보고 일꾼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마음의 수가 틀리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은 일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걸 본 거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 능력은 좀 부족해도 배움은 좀 부족해도 경험은 좀 없어도 신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이런 거죠. 두 번째, 그들이 내놓은 자격을 보면은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읽었던 말씀 보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예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성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를 우리가 제자로 다시 삼아야 된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건데요.
공동체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공동체 신앙의 소유자. 또 22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로 더불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더불어. 여러분 이 단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죠. 공동체.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멀리 가려면 혼자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로는 멀리 갈 수 없어요. 더불어 함께 갈 때에 우리는 멀리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다싱이 누군지 아세요?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 그 선다싱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어느 날 이 선다싱이 산을 넘어 다음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 출발을 했어요. 험악한 산일 뿐만 아니라 눈이 많이 내려서 목숨을 걸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다른 한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친구 삼아 이야기하며 귀 눈 덮인 산을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거의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업고 갑시다. 그러니까 만났던 그 일행이 아니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 몸 하나도 간수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업고 갑니까? 그 사람 먼저 가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이 선다싱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어깨에다 들쳐매고 힘있게 한 발짝 한 발짝 내어디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얼어 있었던 사람이 그 따뜻한 열기로 녹아져서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가다가 내려놓고 같이 걸어갑시다.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이미 얼어 죽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금방 아까 혼자 가겠다고 뛰어갔던 사람이 결국은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죽고 이 선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매고 업고 오느라고 둘이 다 살아가지고 그 길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나 혼자 홀로 가는 신앙생활은 넘어지면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서로가 의지하고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부족한 것 같은데 어느새 이야기하며 걷다 보니까 산을 넘게 되고 험산 줄령을 넘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까지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에게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장 오늘 이제 개편을 해서 광고를 이렇게 할 텐데요.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지만 그래도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의 형편을 알아가고 나의 짐을 좀 내려놓고 서로가 그 짐을 기도로 대신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고 이게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볼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좀 헤아려 볼까.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게 보이면 집사님 많이 힘들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문자로도 보내고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묶여져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까지 은혜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마띠아와 같이 함께 더불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닥쳤습니까?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그 순간에 푸념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이 연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을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시고 공동체에 헌신할 그런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의 이 지루한 기다림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